사람은 누구나 다 내일을 염려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험을 다 앞다투어 들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을 다양하게 들어놓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험을 든든하게 들었다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염려의 심리가 다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놓아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내일을 다 준비하고 사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쇠약한 그런 것이 많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해놓더라도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은 완전히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과거가 되고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제의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내일에 대한 인간의 기대나 계획이 다 소용이 없다는 듯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본문 말씀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 계획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이 그날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참된 신앙적인 신앙인의 태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내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이 점에서는 성도들마다 내일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일에 관한 문제를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는 늘 염려라는 것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을 후회하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염려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일의 일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가 오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어서 나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일의 가능성을 좌우할 힘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걸 좌우할 힘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잠언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내일에 대한 염려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로 온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러한 염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염려를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 염려를 직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염려를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너희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는 단지 우리의 정신을 소모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은 자연히 밥맛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정말 우리의 정신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일 일을 위하여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성실하게 준비는 하되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귀한 시간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내일을 자랑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을 하신 대로 반드시 그분은 실행을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9장 5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가축대를 다 죽게 하는 5번째 재앙을 내리신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날이 내일이라고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나 지금 현재나 다가올 미래의 모든 날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미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출근길에 생길 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일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년간의 사업 계획을 짜놓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자랑하고 있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을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무 도시로 가서 1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이들은 내일에 대하여 무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너무나 큰 어리석음과 오만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이러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조금 살았다고 제 주변에 이제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사느냐? 아이고 그 사람 죽었습니다. 예, 아이고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성도인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내일을 망각하고 내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일을 착실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추측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또한 방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 내일은 모르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다고. 3포시계 4포시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차나 사서 타고 다니고 이제 즐기자. 내일은 모르겠다. 초대교회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방종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짓 교훈에 내일은 희망이 없다고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없다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막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도 있습니다. 먼 장래에 부활의 영광도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협력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을 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착실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일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준비된 영혼을 통해 자신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일을 설계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내일을 잘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보장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일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일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한 계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준비하는 내일의 계획에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운 내일의 계획은 무한한 염려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때로는 허풍스레 자랑하는 미련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허풍을 치는 그런 미련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내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믿음 속에 내일을 겸손히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비관하거나 방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일에도 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내일도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내일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아무리 사방을 바라봐도 나는 이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내일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